우리 지난 주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그 지난 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교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해 보인다고 해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천국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천국이 열리게 되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교회의 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교회의 문. 교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교회는 어떻게 출입하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예수님,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는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오늘은 교회의 그 기초가 뭐냐? 기초. 교회의 문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28절 한 구절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뒤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월에 저 광주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막 큰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치고 실종되고 죽고 이렇게 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왜, 원인이 뭔가, 왜 갑자기 건축적이던 아파트가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이렇게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양생, 굳어지는 거죠. 양생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의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한층 올리려면은 콘크리트 한 다음에 좀 시간이 필요해요. 굳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위에 층 또 쌓고, 또 굳어지고 난 다음에 또 그 위에 층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날씨가 아주 요즘에는 추운 날씨에도 빨리 굳는 콘크리트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요.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엄청 추운 날씨에도 콘크리트가 금방 굳어버리는 그런 기술이 있기는 있어요. 아마 그것을 잘 지켰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워낙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그 날씨 가운데 아마 제대로 굳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쌓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원인, 이유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때에,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거푸집이 있어. 거푸집 겉에 이렇게 거푸집을 쌓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게 되죠. 작업대, 일꾼들이 다니는 작업대, 물건도 올려놓고 하는 작업대에
조인트가 아마 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한 층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밑에까지 이게 건물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아마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는가 하는 뭐 그런 또 분석도 있고요. 또 뭐 마지막으로는 그때에 굉장히 큰 강풍이 불었다. 강풍이 바람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세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막 그냥 아파트가 짓다가 그냥 한쪽이 확 무너져 가지고 그 공사를 맡은 그 업체가 굉장히 뭐 난처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물론 뭐 그 당시 인부들이 다치고 죽고 했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됩니다. 뭐 심지어 잘 세워진 교회들조차도 막 와르르 허물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수십 년 동안 사랑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막 교회를 잘 세워졌는데 교회가 요즘에 보니까 막 그냥 교회가 어디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소문이 막 들려지게 됩니다. 교회가 왕창 깨졌더라 막 이런 소문이 막 들려지게 되고 교회가 뭐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겨지게 되는가? 그 원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막 싸워가지고 그 든든하게 수십 년 동안 세워졌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서 막 반쪽이 나고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네 쪽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한국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한 130년, 14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세대 교체가, 그 전에는 뭔데 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생겨지게 되고 또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간에 많은 갈등이 생겨지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어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유럽의 교회들, 저 서구의 교회들은 예전부터 다 경험했죠.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법적으로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 반경 5km 내에 교회 반경 5km 내에 접근 금지법이 생겼어요. 접근 금지. 반경 5km 내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한 가지 방법 중에 원로 목사님은 멀리 이사 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그만큼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가 이제 심각한 그러한 분쟁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의 그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간에 그 재정을 둘러싼 분쟁이에요. 재정을 둘러싼 분쟁, 그죠? 교회 뭐 주도권 다툼, 재정을 둘러싼 어떤 분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생겨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교회가 잘 세워지지 못하고 잘 세워진 교회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기려고 달려드는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섭섭막이라고 하죠. 보통 섭섭막, 섭섭한 마음이 막 들어서, 아니 내가 교회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렇게 하면서 섭섭마귀가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를 이따위로 대우해?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시련을 주는 그런 마음이 다 뒤에서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내 말을 좀 하면, 내가 주장하면 좀 들어줘야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주도권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숨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음부의 권세.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를 세우려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또 최근에 코로나 시기 2년 동안에 한국 교회 한 7만여 교회, 8만여 교회 가운데 한 2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재정적인 형편,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와 작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분명히 잘 세워져야 되는데 잘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비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반석이 뭔가 도대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요즘에도 많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고, 흔들리는 휘청휘청 쓰러진다 저 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이 반석이 뭔가? 우리 천호해림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이 뭔가 알아야지,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 닫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참 위태하지 않습니까? 위태.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반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반석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아니다. 예,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아닌 것이죠.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들은 오늘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주교단, 이들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아련하고 싶어 합니다.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요, 막 천주교인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교황 한번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방문하게 되면 각국의 정상들도 교황 한번 아련해 보려고, 교황 한번 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황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이어서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지금은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황을 둘러싼 그 사제단, 추기경, 주교단,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가볍게 다루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의 반석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기 전에 교회의 반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절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여기는가? 한번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말씀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반석이에요.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듣기에는 베드로가 반석이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멘, 그렇군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군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성당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인데, 전설에 의하면 거기 베드로의 무덤이 있대요. 베드로 무덤 위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베드로의 계승이죠. 교황, 베드로의 계승.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고, 또 그 이어지는 교황들이 바로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베드로 우리 교황님이 교회의 반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원어로만 보면 원어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요. 원어로 보게 되면 쉽게 우리가 분별이 가능하죠.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할 때 이 원어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뭐라고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야. 원어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는 이 반석은 뭐냐면 따라해봐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단어가 달라요. 너는 페트로스야. 나는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페트라는 특별히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교회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워드 플레이.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 너는 작은 돌이야. 작은 돌. 그러나 페트라는 큰 기초돌 여성 명사에 나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베드로가 좋은 장점이 있긴 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제자이긴 하죠. 예수님을 위해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힘썼던 귀한 지도력도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온 교회를 떠받칠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외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꾸지람도 받았고요. 사도 바울에게 지적도 받았습니다. 베드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다투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 어떻게 온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오늘 본문을 한번 뒤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면은 사탄 위에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역사 속에 베드로가 유혹을 받았던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결코 베드로가 그 자신이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죠. 교황들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가 없고요. 교회의 다른 여러 전통들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들도 혹은 돈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아니죠. 돈도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고 화려한 교회 예배당도 교회의 반석이 돼서 예배당 이렇게 크게 멋있게 지었으면 자 우리 교회 이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소식을 보니까 큰 예배당이에요. 큰 예배당인데 70억의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큰 예배당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크게 교회를 지었으니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중에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튼튼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아주 든든한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전통이 어마어마해.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귀하고 참 아름답다 할지라도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반석입니까? 뭐가 반석입니까? 자, 이제 그 반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반석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이 무엇인가 우리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었던 그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늘 앞장서 얘기하기를 좋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해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18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문맥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뭡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바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교회의 문을 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면 문이 쫙 열리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뭔가? 교회의 기초, 교회의 문이 되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초돌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될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또 한편의 설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편의 설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 말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기초돌인데 이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고, 사실 교회의 설교는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언제든지 더 살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기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비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도 막 요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팬데믹이 이 세상도 막 휩쓸어가고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못하던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요. 사람들의 삶이 사회적인 체계와 약속들도 막 흔들리게 되고 우왕좌왕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도 뭐 나름대로 뭐 괜히 힘들게 하겠습니까?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비난도 많고 혼란도 많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2년이 넘도록 지나도록 이 세계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뭐 3차까지 맞았지만은 또 확진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료 체계도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이고 법적인 체계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뭐 공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그러한 현실이 있는 것이죠. 이 사회가 정말 온갖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신문 조금만 이렇게 들춰보면, 인터넷 기사 몇 개만 스크롤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쪽 얘기가 다르고 저쪽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둘 다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두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사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대립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거짓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불의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면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적겠죠.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다 온통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사기꾼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체계가, 법 체계가, 사회의 도덕 체계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선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튼 다 사기꾼들만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보건도 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사회가 점점 이대로 가다가는 가라앉겠구나, 위기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큰 어려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현실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서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이미 한국 교회가 크게 쇠락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노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냉혹하고 차가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가 드러내려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들을 대적하는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 진화론,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과 이 사회를 막 주름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상한 종교 집단이 한국 사회를 아주 빠른 속도로 잠식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 교회가 괜찮을까?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교회가 유지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백발이 성성한 그러한 원로 목사님들, 노년의 목사님들이 크게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다 느끼고 있지만 그분들은 훨씬 더 피부에 닿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일이야, 큰일이야, 한국교회 큰일이야.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3분의 1 토막이 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 그냥 위협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대로 이렇게 목회를 해 왔는데 우리 후배들은 큰일인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안타까움과 경고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부로 와닿습니다. 목회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가 참 걱정이 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사활이 달려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익히 들었던 설교도 여러 번 들었을 이 본문이 그냥 가볍게 한 번 듣고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앞에서 나와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다. 아이고 무너졌네. 여기도 무너졌네. 저기도 무너졌네. 저기도 문 닫았네. 이렇게 하는 그런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 천호해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분명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자꾸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다른 것에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반석 위에다가 우리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연결돼야 돼. 믿음으로 연결돼. 그러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